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한 것과 또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눴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백하는 것 속에는 감사의 내용이 많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여전히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또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듯이, 한 주 한 주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계속해서 분투하며 뛰듯이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왔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삶의 모양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잔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이거를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보면 볼수록 또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것이 여러분 있어요. 또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또다시 새롭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또 그걸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의 이야기부터 여러분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유산의 몫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남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것이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태도고, 그것은 아주 폐륜화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자기 재산을 싹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마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무절제한 생활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재산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소중한 여러분 재산과 또 자신에게 있는 명예라든지 또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또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을 가졌는데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던 것이죠. 결국 전 재산을 싹 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리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누군가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항상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겉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또 잘할 것 같은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 환경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이거는 환경적인, 생태적인 어려움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돌아가서 어렵더라도 일자리 찾아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뭐 나라 자체에 흉년이 겹치니까 뭐 일자리도 여러분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관계의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면 누군가 도와줘서 옆에서 이렇게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돈 쓸 때는 좋았죠. 돈 있을 때는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돼지 치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일을 하는데 배는 고파서 뭐 일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극한의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둘째 아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첫째 아들의 또 모습도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반듯한 아들인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 당시 이렇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번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의 성격을 알았으니까 저 녀석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는 늘 그 자식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늘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가 무슨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심통이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첫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뭐 거기다가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뭐 노래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거 하냐 이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집 밖에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 뭐 그놈이 잘났다고 그 자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막 이 첫째는 막 마음속에 막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라 28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큰아들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한테는 쥐꼬리만큼도 안 주고 재산 다 탕진한 둘째 저 녀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쓰고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도 좀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나눠 주었다고요? 각각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돈을 준 게 아니라,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도 줬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받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나는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아주 몰인정한, 아주 인색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관계도 모르고 아버지를 점점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신은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몰인정한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까요?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 세리들 또 죄인들 그 당시에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을 다 품에 안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더러운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저 죄인 같은 저들하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 우월감에 취해 있어요. 우리는 저런 종류의 인간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종교적 자만감과 우월감에 여러분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직했으면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아주 종교적인 말할 수 없는 하늘을 여러분 치솟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병든 우월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요 오래 믿은 게 이런 괴물처럼 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아주 마음이 냉정하고 차갑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뭐 범생인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 이 착한 모습하고는 속에 감추어진 이 무서운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죽었다가 돌아온 자식이 뭐 동생이 돌아오는 그런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는 관심이 없고 지금 자기 이 재산 이거 혹시 내 것이라도 또 탐내서 이 동생이 또 뺏길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아버지나 동생 다 뭐 마음에 두는 일이 없는 오로지 여러분 자기 자신과 돈에 딱 이렇게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첫째 여러분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오래 믿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도 안타깝고 늘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마음을 두지 않는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서도 늘 아버지는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여러분 상황인 것이죠. 이거를요 우리가 한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11주년 12시간 기도회를 좀 앞두고서 이것을 우리 남한과 북한하고도 좀 대비시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겹쳐지는 모습이 있어요. 북한은 전쟁이 끝나는 1953년에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를 폐쇄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거나 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신으로 여러분 만들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고 이미 근본적으로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열심히 했어요. 뭐 옛날에 들어보니까 무슨 천리마 운동, 100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는 운동, 뭐 속도전, 그러면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 실험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던 것처럼 북한은요 거의 거지꼴이 되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자연 환경의 재해를 만났어요. 홍수가 내려서 수많은 여러분 인명피해가 생기는가 하면 극심한 또 가뭄이 생기고 북한의 산에들 보면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렵죠. 황폐화됐어요.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셨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90년대를 지나면서는 거의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 북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 여러분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착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 정부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그리고 뛰쳐나온 사람들, 국경을 넘고 이렇게 뭐 중국으로 가든지 한 사람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북한은요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계속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을 취급하지 않아가지고 이들을 여러분 제대로 돕지 않아요. 물론 돕긴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비한 거였습니다. 북한은 뭐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향하지만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도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북한을 도우려고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여러분 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이 오히려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한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 아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진짜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 거지꼴 하고 있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조이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막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냉담하고 너무 차갑고 저런 자식이 돌아오는데 왜 아버지가 저런 미친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어쩌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자기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나서 그런지 자기는 저 둘째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마음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이 재산, 돈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남한 사회는 하나님께 별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내 재산 지키면서 안정되게 살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마음을 쓰고 있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데 북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막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뭐 내 재산 지키는 거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냉정하고 차가워요.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도요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적대감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좀 들어보면은 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북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뭐 미사일 한 방 쐈다 그러면 그냥 분노의 마음이 더 끌어올리는, 통일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북폭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 북한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일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대부분은 관심도 없어요. 통일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살기도 바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거 아니냐, 뭐 저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도요 가득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귀찮아요. 귀찮은 존재, 부담되는 존재, 괜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고, 뭐 돌아오는 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사는데 뭔가 조금 권리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귀찮게 여기고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게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고민이란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도 살리고 첫째 아들도 살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교회 밖에 있어도 지금은 바깥에 있지만 지금은 뭐 술이나 퍼먹고 욕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가 집을 나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망하고 실패한 걸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 인생의 어려움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겪어요. 근데 그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이 망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죠. 망했는데 그게 축복이라니, 실패했는데 그게 축복이라니. 여러분 이 실패가, 이 망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들어 주세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괜찮아요. 다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교회 안 다니고 싶으면 교회 나가도 돼요. 나가서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는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때 딱 하나 돌이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쉽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안 가져요. 어지간히 어렵고 어지간히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찾을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게 깨어지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그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저는 언제 하나님 생각했느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딱 가려고 했는데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재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인생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을 그때 하나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고난이 또 이런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살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이 아들이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자, 그다음에 행동이 중요하죠. 20절 보세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그 생각이 행동이 되어져서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것을 탁 바라보고 있다가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에는 아버지의 채통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 나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다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 자체로 막 너무너무 그냥 그 반겨주는 거예요. 환대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식이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망도 없이 그냥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 교회로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다 품에 안아주시고 막 잔치를 벌이고 더러운 옷도 싹 벗겨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로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고 막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잔치가요 둘째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응? 심통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또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거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너무 감사하죠.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황홀한 마음도 여러분 들었고 너무 기쁘고 좋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적은 것 같고, 나한테는 별로 충성하는데 주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거죠. 그때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많다, 내 수고가 더 많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그때는 첫째 아들로 가게 되어지는, 그때 일을 멈춰야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네? 나만 이렇게 수고하네? 나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왔는데 나한테 뭐 주는 것도 별로 없네? 여러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둘째 아들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요, 일을 멈추고 아버지께 돌이켜야 돼.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냐? 그 집에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잔치를 베풀고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큰 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이든지 그 자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잔치의 종교예요. 누림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어떤 때는 조금 힘든 과정도 거치죠.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사역은 많고 뭐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게 꼭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막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두면요, 돌이키면 북한도 사는 거예요. 남한도 돌이키면은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고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거기에는 풍악이 있고, 거기에는 음식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아버지가 왕창 돈을 써가지고 베푸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이 크신 분이신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통 큰 아버지입니까? 그냥 살찐 송아지 잡고 그냥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히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자기 재산도 막 팍팍 나눠줄 만큼. 우리 하나님이요, 통 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통이 크시고 자기 아들을 확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마음이 차가워진다, 냉정해진다, 이런 분들요, 다른 거 다 멈추세요. 멈추고 아버지의 잔치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예수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래 하는데 내 마음도 냉랭하고 차갑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미 첫째 아들에 빠져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든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대안이 없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의 대안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밖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힘들었든지 교회에 오면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누구든지 너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너무나 나도 그런 사랑받았고 너도 그런 사랑받았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 나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냐.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다 보상받아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다 보상을 해주세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더 넘치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생각만 갖고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지식만 갖고 안 돼요. 내가 체험해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도 살게 하고 저 북한 땅도 살게 하고 유대인도 살게 하고 이방인들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넓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도 넓어져 가게 되어지고, 차갑고 냉정하던 마음도 조금씩 옮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되어져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만 생각하던 사람이 저 고통당하는 북녘 땅도 생각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건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그런 재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하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잔치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